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아이 넷 중에서 막내 소리가 열정이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뭐든지 몸을 다 움직여요. 말할 때도 웃을 때도 온 얼굴에 근육을 쓸 만큼 열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날은 이 아이에게서는 항상 머리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식초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땀에 쩔어가지고 그 땀의 냄새가 식초 냄새가 돼갖고 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막내가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 머리 냄새 한번 맡아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 머리 방금 씻어서 이제 식초 냄새 안 난다 이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뭐 기초 체온이 높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아이가 매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비가 계속 하루 종일 왔는데 오후에 비가 잠깐 소강 상태가 돼서 비가 안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러 이 동네에 이제 잔디구장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잔디구장에 딱 발을 내려가지고 아이들이랑 축구를 좀 하는데 뭔가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잔디가 여러분 좀 아시면 인조잔디인데 겉으로 볼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발로 딱 밟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물이 이렇게 쓱 올라와요. 그래서 신발 주변을 감쌉니다. 근데 그게 영좀 불편한 거예요, 저는. 아주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운동화 다 젖어가지고 또 꿉꿉하고 이것도 집에 가면 냄새나고 이것도 말리려면 또 불편한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거 앞에서 신발을 다 벗어던지고 양말까지 벗고 뛰는 모습이 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발이나 자기 발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걸거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축구하러 왔거든요. 공을 잘 차야 되는데 자꾸 발에 물이 젖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공을 더 재밌게, 더 잘 차기 위해서 벗어 던지는 거죠. 참 얼마나 저한테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제 행동이 지혜로운 거죠. 어른으로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절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막내 머리에서 날마다 식초 냄새가 풀풀 풍기지만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땀이 날만 하면 일을 안 할 거니까요. 땀 날 만큼 귀찮은 일은 안 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씻는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땀을 안 흘리게 될 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태도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순수한 열정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말이에요. 왜냐면 신앙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오늘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이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줬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뭘 했냐고요? 다른 변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그들이 각자 자신의 방언, 각 지역별의 방언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자신이 아는 언어가 아닌데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했어요.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왜 줍니까? 왜 성령으로 도우심을 줍니까? 이거 말고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복음 전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는 그 다윗, 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야, 니들이 얘기하는 그 다윗이 무덤으로 갔는데 그 다윗이 자신의 주의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부활을 예언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들이 복음을 다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증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바로 모이는 데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이는 데 열정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것,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모여서 나누는 것, 요거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명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자기 나름의 삶의 터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는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적인 개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에 큰 슬픔이나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은 다 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우리 중심에 채우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다른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의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는 일이 더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의 학업적 성취도가 막 높아집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내가 그토록 앓던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 아픔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얻게 됐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무엇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변했다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씁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못생겼는데 예뻐졌어,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되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야, 이런 거 가지고 변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불의를 얻으면서 자기가 더 재산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겉에 무엇인가를 더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으로 포장됩니까? 우리 막 간증할 때 이런 막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겉을 포장하는 게, 우리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의 변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 내면 사람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내면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이유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준 것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바꿀 만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증거들이 드러난 겁니다. 무슨 증거가 됐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예전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였고, 예전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였고,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루가 뭐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속을 채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가장 살면서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길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절망에 빠지고 매우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사람한테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부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부동산 값에 대한 폭등.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겠는지 44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지금 나의 소유,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할 재산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목적인 거예요. 내 삶을 이끄느니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기쁨을 채우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합니다. 물질 보는 것을 배설물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깝지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앞으로 가지게 될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내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이거 하나 말고 마음을 채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잠을 안 자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 되면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신발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공을 더 잘 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앙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근심 걱정을 다 집어 던지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막 나눠주는 거, 여러분 물질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질이 안 중요합니까? 제가 물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리고 전 돈 모을 수 있으면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혜로운 일이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감히 돈이 안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의 행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복음이 채우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우리 주님 조금 더 알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나? 이것 말고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날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시킨 거 아닙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채운 그 복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겉은 정말 비슷해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모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기도회가 있고 예배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전 한국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어느 교회보다 귀하다고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날마다라는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심하게 거부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심하게 하고 들어올 때마다 죽이는 나라를 그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당장 저 강 건너 있는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복음률이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계급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유전자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예배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헌신하는 일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게 된 거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을 잃어요. 날마다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되는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나 오늘 말씀 읽어야 돼. 나 이 시간 내야 돼. 그래서 이거 해서 끝내야 되는 임무가 돼요.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돼요. 나 이거 기도회에 가서 참여해야 돼. 기도회를 가서 참여해서 끝내야 되는 임무가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그날 해야 되는 일, 내가 일주일에 해야 되는 일, 한 달에 해야 되는 일, 임무로 생각을 해서 끝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겉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기쁘다 말은 해요. 내 마음에 채워지는 사랑은 없는데 자꾸 행실은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질병처럼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곳에 대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날마다라고 하는 정신은 없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쩐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식초 냄새는 찾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날 새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 사랑하느라, 사랑 실천하느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놓쳐도 괜찮아요. 아니 차라리 좀 그렇게 좀 사십시오.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내가 사랑이 넘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내가 중요한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될 만큼 되는 거예요. 전 차라리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야, 쟤 진짜 나도 하나 빠진 것 같아 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 그런 사람이셨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